들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네피림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네피림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곳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피림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기는 자식을 여기서는 네피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용사라고도 얘기하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6장 4절에 나와 있고 민수기 33장 3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네피림을 아낙 자손, 다시 말해서 거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그 용사고 명성이 있고 또 거인들이고 이런 모습이 네피림이다라고 이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네피림에 대한 세 가지 그 학설을 보니까 그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 기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나팔, 우리가 말하는 그 나팔 말고 히브리어 발음상으로 나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옆에 그 원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써놨습니다. 나팔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나팔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할 때 그 네피림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그래서 세 가지 학설을 다 그대로 읊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타락한 천사와 인간 여성의 후손설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은 그 인정을 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가장 유명하고 또 타당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타락한 영적 존재와 인간 여성이 결합을 해가지고 낳은 그 후손이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에녹서, 외경 알죠? 외경의 에녹서에서 보면은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학설이에요. 문제는 신약성경을 봤을 때 천사가 혼인한다고 했어요? 혼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혼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기록과 봤을 때 불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셋의 경건한 후손과 가인의 불경한 후손, 그러니까 셋과 가인 이런 식으로 결혼한 거, 혼인해서 나온 자식이 네피림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손녀 목사님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좀 아닌 게 좀 나오더라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따질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대비했을 때 이게 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제 첫 번째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왜냐하면 아벨 대신에 다딘씨를 줘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의 후손을 경건한 후손으로 보고 있고 가인의 후손은 그 범죄했기 때문에 불경한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바로 타락한 가인족 속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버린 결혼을 통해서 타락이 극대화돼서 폭력적인 용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 이것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무너진 상태의 폭력적인 영웅들이 있잖아요.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그 주장에 의하면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거인족에 대한 출처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고 있죠. 또 한 가지 여기다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세세 후손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또 뭐지? 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좀 안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거인족에 대한 출처도 그렇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타락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윤리도덕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락도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뭐라고 말하죠? 그 불경한 후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세 번째, 고대 왕돌이나 폭군들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왕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다. 이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딸들은 일반 여성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난주에 다니엘서 했을 때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또 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처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그거 계속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또 그게 맞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죠. 저기 원래 고대 그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제우스가 실제적으로 있었나? 아니죠. 그런데 그게 신학으로 하는 거 신학이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그 후손이라니까 제우스가 누가 또 이제 또 그 사람 여성과 했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없잖아. 그건 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으로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재밌게 해석하려고.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이제 전쟁 영웅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합당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인족에 대한 해명도 안 되고 또 그럼 네로 왕이라든지 로마의 그 유명했던 이 모든 왕들이 다 그럼 네피림족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봤을 때 네피림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인간 타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왜냐면 저기 창세기 6장에서는 거인족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저 민수기에서 나오지. 그래서 폭력과 죄가 만연한 거예요. 만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왜냐면 창세기만 봤을 때는 그 셋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들 여자들로 한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최소한 11장까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폭력과 죄가 만연하는 세상이 되었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래서 그 이제 창세기에 그 홍수 심판이 임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타락한 시대의 폭력과 부패가 극대화된 결과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혼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혼합. 이 아랍이라고도 얘기하죠. 섞어진 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섞어지게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순수한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 섞어짐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났고 과거에 그 나타난 것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 이걸 또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세 가지 학설을 봤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혹시 보면은 혹시 드라빔이라고 아시죠? 네. 드라빔이 뭐예요? 신상이잖아요. 우상, 신상인데 사람 모양의 어떤 뭐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신이다라고 하는 집안의 갑옷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누가 훔쳤죠? 네, 라헬이 훔쳤죠. 라헬은 이제는 자기 아버지 라반의 시대에서
야곱 시대로 가는 입장에서 나름대로는 신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빔이 최고로 집안의 가보가 대대로 내려지는 이 가보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야곱 시대가 도래됐으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게 없어요. 드라빔이.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온 여자들이 신앙이 아주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드라빔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또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드라빔. 그런데 드라빔과 같이 있었던 사람의 최후는 별로 안 좋아요. 그 라헬도 결과적으로는 일찍 죽었고 또 미가 신상 있잖아요. 미가의 신상 거기도 드라빔이거든요. 그 미가 신상을 가지고 엄청 돈 들여가지고 그걸 세우고 신전까지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뺏겼죠? 어느 집한테 뺏겼죠? 베냐민. 아니고 단지파한테 뺏겼어요. 맞아. 단지파야. 단지파한테 뺏겼고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자기 그냥 대대로 단지파가 그 가문의 적이라고 그 드라빔을 간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없어요. 사라진 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드라빔을 우리는 수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상. 뭐 사울의 딸 미갈은 또 어땠겠어요? 드라빔 그 가문은 드라빔 가문이에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 왕은 드라빔이 없어요. 그 미갈이 드라빔을 일시적으로 숨겼잖아요. 일시적으로 다윗을 감추는데 숨기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 근데 왜냐하면 드라빔은 없어졌지만 마음속에 드라빔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갈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 이제 다윗이 쫓겨날 때 어떻게 돼요? 사울에 의해서 강제로 팔려갔죠. 그래서 어떤 무슨 발디라고 하는 남자하고 강제로 재혼을 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또 찾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누가 없었죠? 자손. 자식이 없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레아와 라헬을 생각해 보면 레아가 이게 압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라헬은 그 드라빔에 대한 그런 호기심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레아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네. 이게 영적으로나 이걸 뭔가 열심히 내는 사람이 뭔가 좀 나쁜 짓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왜냐면은 야곱 때문에 라헬을 사랑한 거고 사람이 일찍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찍 저주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죄짓지 않도록 일찍 데려간 사람도 있잖아요. 요아스인가 뭐 어디 어느 가문에 보면은 어렸을 때 아예 데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 어느 왕인가 그 자식이 있어요. 일찍 데려갔어요. 차라리. 그런 것처럼 요아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일찍 죽었다고 해서 일찍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죄짓지 않도록 일찍 데려간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 아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개념도 현재적인 천국이 있고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두 개 다 소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지려면은 드라빔을 삼가해야 돼요. 이게 드라빔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우상이니까. 이것도 하나님도 좋지만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드라빔이라는 거예요. 이것. 아까 이제 뭐죠? 그 떡 관원장처럼 하나님의 떡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운 각종 구운 식물도 있어야 그것 때문에 탁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라빔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제가 이제 어쨌든 섞어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합신앙을 무진장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지만 물질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더 우상시하게 되면 이것도 드라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6장 4절 말씀 위에 있는 내용 똑같죠. 네피림에 대한 거. 그래서 용사, 명성 있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인족 이런 식으로다가 네피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욥기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저는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신구약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사탄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요. 창세기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탄도 그 S양도 한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무리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욥기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별을 시켜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원어적으로 보면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엘로힘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천상회의에 참석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삼위일체 제가 강의할 때도 그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럼 창조의 관여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관여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여기는 그냥 천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여기에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여자.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사탄은 따로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사탄도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가라고 헬라 원어적으로 보니까 퓨오이 네오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자예요. 입양된 자.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래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현재로서는 아직 이제 미완성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세워질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이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어졌지만 나중에 그 나라 갔을 때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돼요? 부리는 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그 천상의 어떤 존재들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도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구약에 등장하는 의미와 신약에 등장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약에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신부의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아내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미래 세대, 미래 우리가 천상에서 있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남녀로 구분하는 것에 자꾸 거기에 몰입이 되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천사가 사람인가? 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사람처럼 보이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또 셋이 나타나고 롯에게는 둘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천사라고 얘기했거든요. 천사가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걷고 말하고 음식까지 먹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도 있어요.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고 동시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사람처럼 행동하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천사가 사람인가? 그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환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현현이라고도 얘기해요. 사람처럼 이제 나타난 존재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뭐예요? 영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피조물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 이거를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수행자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근거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 오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혹은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알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영적 존재지만 필요하면 물질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그래서 왜냐하면 천사를 지금 우리가 이제 연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물질적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곳에서 계속 살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나타났다가 또 마침 이제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 왜냐하면 천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람 같은 천사가 있고 또 영적인 천사가 따로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은 아니에요. 본질상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사람의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주의 종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방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럼 천사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처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사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인 아니잖아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접해도 네가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인정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면은 천사의 정체가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면이 또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나팔을 불고 심판을 집행하고 보좌 주변에서 섬기고 또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죠. 이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은 8장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또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과 싸우는 천사도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광스럽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빛나고 강력하고 압도적인
권세를 가진 모습으로. 그래서 힘센 천사에 대한 내용도 계시록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경배의 대상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서 실제 천사가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잖아요. 경배하려고 했더니만은 하면 안 된다고.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미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즉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이며 다만 다른 차원의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에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천상의 존재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탄에 대해서 타락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는 경계선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상에 빠진 자, 또 사단 편이 된 자들은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렸거나 의도적으로 이제 사탄이 우리 속에 와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범죄를 지었다라든지 이런 그 존재는 용서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나도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나? 여러분 스스로 회개기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아니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경계선을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계선을 벗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그 경계선을 떠나지 않은 게 우리의 복이거든요. 경계선을 떠났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더 이상 안 돼요. 이게 이 타락한 자들과 똑같이 있는 자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바로 뭐를 얘기해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 세계를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물론 육을 통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예배도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제가 강의하는 것도 최대한적으로 영적인 강의를 하려고 해서도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육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받는 사람도 졸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욥 38장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는 사탄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조했을 때, 이는 땅이 창조될 때 이미 천사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기초를 땅에 기초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들었다. 이해가 되죠? 아니요. 안 돼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물어보세요. 너무 머리 쓰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인가?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 중 일부가 사람의 딸들과 혼인했다는 것인가? 이제 물음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빙 구절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확실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건데 결정적인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썰이 나오잖아요. 약설이 나오잖아요. 다만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욥기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단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에서 힌트를 좀 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단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탄도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라는 추징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기록은 없고 일부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만 나와요. 그때는 사탄 얘기가 없어요. 창조 기사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범죄한 천사가 바로 이제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말은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천상의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7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또 그렇다면 로마서 8장 19절에 나와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이후에 천상의 세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진짜 주인공들이에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만든 영적 존재들은 그 상속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애지중지 그 배표를 작업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의 그 주체가 누구냐면 양자들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의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이 신약의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는 이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아니고 땅에서 피조된 존재로 양자된 자 혹은 양자될 자들 이들을 지금 모든 만물도 다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타락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피조된 영적 존재가 범죄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는 그 범죄한 자들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이들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사탄에 속한 무리들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왜냐면 저 하나님이 아니니까 빠져나갈 균형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분명히 추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범죄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로 인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대홍수 심판을 겪게 되는 거예요. 대홍수 심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 궁금한 걸 제가 풀어드리려고 해요. 대홍수 때 범죄한 인간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다고 그랬죠? 셈과 함과 야벳 누구죠?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 네피림도 다 우리가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네피림이 왜 또 등장했을까? 여기서 저도 한때 굉장히 물음표를 가졌거든요. 육적인 시각으로 가니까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피림 다 죽었다며. 일부러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이 탄식하셨고. 그런데 이들이 왜 또 등장했는가? 이들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등장했다는 거예요. 또 등장했다는 거예요. 폭군, 사악한 자, 용사 혹은 거인족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들이 등장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만든 육적인 피조물, 육적인 존재를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또 이제 자기네들이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인족 무섭잖아요.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네피림이 나오면 얼마나 무서워요. 폭군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인족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의 새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 66권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더라고요. 천사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가엘 또 가브리엘, 루시퍼라고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새 천사장이라고는 단어가 성경 66권에는 없더라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사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 중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그 대장 역할을 하는 미가엘이 있고 또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분명히 천사장인 게 맞아요. 근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없더라고요. 킹제임스 버전을 봐도 또 없어요. 그래서 천사장 단어는 붙지 않았지만 가브리엘은 뭐예요? 소식을 전달하는 자, 전달자 역할을 해요. 전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심부름꾼. 그래서 다니엘 8장 16절,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26절 전부 다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가브리엘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외경에 보니까 토비트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곱 천사라는 얘기가 나온대요. 제가 이제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라파엘이라고 하거든요. 라파엘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존재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치유와 보호의 천사가 라파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서 있는 일곱 천사 중에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라파엘은 정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명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정교의 전통에 의하면은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렇게 세 천사장으로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장은 미가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했지만 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은 굳이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알 필요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알려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건 설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학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피림의 등장과 가인이 두려워하는 사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피림 때문에 혹시 가인이 두려워했는지 그걸 제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보니까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제기를 어떤 신학자들이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변에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제 항상 신학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영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아까 네피림에 대한 것은 이거저거 다 보니까 일본 학설이 제일 정확하다고 제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추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번으로 생각되시는 분은 2번으로 믿어도 돼요. 그건 왜냐하면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고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느하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누가? 가인이 그랬어요. 누구를 두려워했겠나. 이 당시에는 그 6장이기 때문에 네피림은 6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 입장에서 네피림을 두려웠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여기서는 보면 아담과 하와 외에 별도의 별 혹은 다른 시대에 온 존재는 성격에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씨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씨라고 얘기하면은 아담과 하와 외에는 또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조한 사람은 또 없거든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셋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가는데 그렇다고 다른 별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 4장 17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내가 등장해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또 아벨만 낳았는데 가인이 어떻게 결혼했지?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벨은 결혼했을까?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아벨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잖아요. 자식이. 그러니까 아벨은 안 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성경에 없다라고 해서 다른 자식이 없었느냐? 이건 말할 수가 없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극히 일부만 나와 있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기록하진 않았잖아요. 이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나왔는데 셋 이후에 또 나왔을 가능성은 많아요. 다만 성경에 안 나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많이 나온 사람들과 결혼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내 될 사람도 그렇게 해서 둘이 있을 때는 없었지만 이후에 또 낳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이제 가인이 결혼했다면 또 낳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또 셋이 또 낳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셋은 공존했어요. 창세기 중 이 5명이 공존했던 시대는 비교적 짧은 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을 사랑했던 가족들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셋 말고 이후에 낳은 자식들 중에서 그 죽었던 아벨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 죽을 즈음에 사람들이 여럿 있는 사이가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인이 별로 두려워할 대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렇다고 가인의 죄는 다 온 세상에 폭로가 돼 있어. 너는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이 낙인이 찍혀져 있어. 그 후손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지 않은 시대 이완용 우리가 직접 안 봤어. 그렇지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이 자식들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고. 그런 것처럼 가인도 그 세대는 모르지만 지난 세도 가인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야 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가인이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향수하며 자녀를 낳고 930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100세도 안 되는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10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15명 자식 낳은 사람도 있거든요. 15명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가 15번째래요. 그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930세까지 했으니까 자식이 또 얼마나 많겠어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피임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기는 대로 다 낳겠죠. 이게 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가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기가 살인마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끼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려웠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사탄은 언제 타락했을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기록해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라고요? 가장 간교하더라. 아름이하더라.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미 미혹하는 악한 존재였다라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사람보다도 먼저 타락이 됐다는 거죠. 이 존재가.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추락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네피림의 기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팔의 뜻이 떨어지다. 그래서 네피림은 떨어진 존재, 추락한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가 그런 의미에서 하늘 보좌에서 떨어진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보여진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탄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그 안 찾아봐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누구 얘기죠? 두루왕 얘기죠. 두루왕을 여기에서는 사단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두루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 되었던 사탄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했던 그 두루왕을 지금 사탄으로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음을 받던, 지금이 아니라 지음이에요. 지음을 받던 날에 이건 뭐죠? 에덴에 있어서라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두루왕 히람이라는 거예요. 두루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는 존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사람보다 먼저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의 사명은 뭐예요? 사탄의 사명은 꿰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탄 편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미워하겠어요. 근데 사탄이 완전히 후봉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게 끝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뱀은 결국은 사탄의 도구였거나 혹은 사탄 자신이 사용한 모습, 이거를 옛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사 사탄이 언제 천상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일까? 그때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쫓겨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보좌로 생각되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기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에덴 동산이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고 또 욥기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 이후 욥 시대에도 천상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이때도 실질적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이때도 쫓겨나지 않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한 때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또 뭐지? 예수님은 그 4,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럼 이때까지 이게 무슨 말인가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영적인 모습이 살았을 때도 때에 따라서는 영적인 모습이면서 육적인 모습이 아울러 같이 있었어요. 천사의 모습이 되었다가도 어떤 데는 인간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을 같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들이라는 분은 천사를 얘기할 때만 들자가 붙지 복수가 붙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는 단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우주 속의 유일한 남자,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어째요? 영원전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때를 보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 우리 달력이라든지 흐르고 있는 시간 이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카이로스 시간대는 그 누구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 시간대에서 네가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결정적인 추방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늘 성소가 일단 정결하게 되어야 그 후에 땅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은 크로노스 이 시간대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이때 이제 천사가 하늘보좌에서 쫓겨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일반적인 성서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주장. 지금은 사탄이 땅에 내려와 있는 시대예요. 공중전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이 사탄이.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언제 사탄이 완전히 땅에서 정결하게 될까?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후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땅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거. 하늘은 그때 정결하게 되었지만 이 땅도 정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 정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일까? 이거 먼저 봅니다. 어떤 존재,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우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사단의 완전 패배가 언제예요? 패배와 심판의 완성이 계시록 20장에 이루어지잖아요. 이로써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것이 실현이 돼요. 20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불못에 던져지고 사탄도 거기에 던져지는 장면이 그 15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삼위일체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전체의 큰 구조를 보면은 창세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왜냐하면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못지않게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 창조예요.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 구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와서 구원에 대해 어떻게 해서 인간이 구속될지, 구원되게 될지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는 의미는 구속사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망과 권세를 멸하시고 계시록 21, 22장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살펴보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때 네피림에 대한 것만 설교하게 되면은 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배경적인 것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좀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근거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한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청지기 개념이에요. 청지기 개념. 그래서 청지기로다가 사명을 주는데 그 중에는 불의한 청지기도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회개하고 각성을 했을 때 정상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는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청지기가 돼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위인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통치권이 깨졌어요. 사탄이 세상 권세를 일시적으로 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은 인간이 통치한다라고 사탄도 얘기해. 그러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통치권이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간은 사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따먹지 말라고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래요? 선악에 대한 지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근데 굳이 따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애쓰기 과정도 있고 신나의 과정도 있잖아요. 자기가 맞다는 거야. 자기가 맞다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을 왜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도저히 더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쫓겨난 겁니다. 사탄이 쫓겨날 때 우리도 같이 쫓겨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신나게 남편 막 그냥 갈구지 말라 이거예요. 아내도 갈구지 말고. 왜냐하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될 길이 바로 내 옆이 아니에요. 멀리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이제는 첫째 아담이 실패하니까 둘째 아담 인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어질인자가 아니고 사람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있지만 인성까지 이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째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둘째 아담 인자에게 사람의 아들에게 위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 다니엘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다니엘 7장 14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그에게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분이 바로 인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받게 되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받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이고 실질적으로 초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실패한 첫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이거를 우리 손양 목사님이, 제가 영어가 좀 짧아가지고 살려주는 영을 영어로 뭐라고 말했죠? 산영은 리빙빙이에요. 리빙빙이에요. 산영은. 살려주는 영은 또 통과. 기억이 안 나요. 살려주는 영은 또 따로 있거든요. 라이프 기빙 빙, 라이프 기빙 빙인가? 잘 생각나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라이프 기빙 빙인가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정확한 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영이에요? 원래 산 영이었어요. 우리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살려줄 것처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의 영으로다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얘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 영이었다가 죽은 영이 되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산 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근거를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왕권을 받는 예언이잖아요. 또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과 보니까 실제 왕권을 받으시는 모습과 예언의 모습이 이제 겹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왕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 이제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바칠까? 이것은 예수님의 받은 권세는 구속 목적을 위한 중재 통치예요. 다시 말해서 임시 위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위임 통치. 그런데 사람은 자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의 아들 전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용어로 말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친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그러니까 괜히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예수님한테 깝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함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는 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사명 완성,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죠. 사단을 멸하고 죽음을 제거하고 또 부활을 완성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왕 대리자로서의 완성을 다 임무를 다 감당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마지막 대리자로서 한 생명이라도 더 물론 이제 정해져 있지만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다니엘 7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연결을 보니까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았다. 왕권의 시작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원수를 멸한 후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죠. 이 내용은. 그래서 왕권 사명을 완수한다. 대리자 사명을 완성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새 창조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만유 안에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됨.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물과 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전부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속에 새겨졌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써놓으세요. 그때.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우리 저것도 꺼주세요.